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4장 14장 같이 읽겠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또 저번 주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정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 이어서 오늘 계속 저희 신앙생활 자라나는 과정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적 어린이 수준에서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작은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있습니까? 네.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한다면요, 우리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마귀의 함정과 거짓말들 쉽게 넘어가지 않고 또한 시험들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됩니다. 다들 예수 안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숙한 사람 되었을 때 우리 다른 크리스천 또 다른 분들 도울 수 있는 가능성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그에 갖고 오는 축복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할 때 자기 아들처럼 권합니다. 그래서 스승,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스승 또 선생님들 많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이 부분 아버지 많지 않은 것은 그 부분 그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 사도 바울 쓰신 편지 보고 어떻게 쓴지 보고 어떤 말을 쓰는지 보고 사도 바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기 아이들 자라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 안타깝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 다시 생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 아직 영적으로 어린이 같기 때문에 밥을 주지 못하고 우유만 줄 수 있다고 저번 주에 그 말씀 통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도가 영적 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삶, 그 대답은요, 그 뿌리, 그 하이스, 루트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은요, 믿음에 성숙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진 믿음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통해 말씀 나오는데요, 성숙해진 믿음은요 열매 맺습니다. 사람들 성숙하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분명히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은요, 이 믿음 변화를 갖고 오고 또 그의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죠. 다들 아시죠? 또 의심 없는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 없는 신앙 그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믿음으로 사는 저희 조상들은요 거의 다 거의 100%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고통스럽게 지나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인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기록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신앙에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들 차이는요, 어려움을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내는 감정과 반응 통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신앙생활 확인하기 위해 우리 몇 가지 질문 준비했습니다. 또 몇 가지 질문 생각하면서 저희 성숙의 영적 성숙에 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요거 다 아니고 뭐 신앙에 확인하는 질문 다 아니고요, 몇 가지 골라서 했는데요. 우리 이 질문을 통해 저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입니다. 첫 질문은요, 혹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교회 봉사할 때 동기부여 무엇입니까? 모티바성,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교회 일을 합니까? 적어도 리서치 있었는데요, 적어도 3가지 대답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물어볼 때요. 첫 대답은요, 사람들 같아 보이려고, 사람들 같아 칭찬받으려고. 당연히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예, 맞아요.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뭐 사람들 보이려고 굉장히 우리 교회 볼 때요, 정말로 조용하게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봉사 할 때 정말 그 마음을 저는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2번째 해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공로를 이기려고, 어떻게 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공로, 나는 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점수 좀 이기려고 그런 마음이요. 또 3번째 질문 대답은요, 하나님 내 삶을 쓰실 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 같은 죄를 쓴다는 것은 그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대답할 때 첫 답을 2번째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공로를 이기려고. 예, 이럴 때 많습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점수 받아야지. 또 아니면 죄책감 느끼니까 나는 제일 많이 져서 그래서 교회를 많이 해야 돼. 예, 그런 마음도 또 양심을 좀 가볍게 하려고 좀 봉사할 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숙한 크리스천들은요, 이걸로 동기부여하지 않고 바로 순수한 욕망, 또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도구 된 것은 감사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나 같은 죄를 쓰신다, 그 마음을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성숙해 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2번째 질문 있어요. 혹시 상대방의 견해가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좀 재미있는 것은 아마 이 질문 던질 때 고백 안 하지만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중요시 여길 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성숙할수록 남의 견해들 얘기 듣고, 특히 하나님의 뜻이 반대된 견해를 덜 듣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요, 판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들었죠?
이 말이 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사람들 쳤습니다. 이 구절 읽어볼까요? 예수님 그 구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의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죽으로다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안 해도 말이 있고요 해도 말이 있어요. 그래서 봐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 말 들었으면요 분명히 광야에 가서 금식 안 했을 거고요 또 예수님도 세리와 같이 그 같은 자리에 안 앉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미션, 그 목적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포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포로 얘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제가 통역했는데 일부 예배 때 사람들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할게요. 포로는요, pessoas brilhantes falam sobre ideias, pessoas medíocres falam sobre coisas, pessoas pequenas falam sobre outras pessoas. 무슨 말이냐면요, 탁월한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요, 비전, 목표 대해서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그냥 coisas 대해서 사물인지 그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보통 요거다 축구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소규모 사람들은요, 작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대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큰 비전 두고 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은요, 그냥 앞을 있는 것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냥 판단합니다. 멀리 못 봅니다. 우리 삶은요, 당연히 우리 주의하면서 조심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많을 때 남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보다 저는 길 가다가요, 좀 예배 천년부 토요일 날에 예배 끝나고요, 제가 그때 빌라마리아나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메트로 걸어가면서 그 메트로 타려고 그러다가요, 그 과란이 지금 이스베칭이 있어요. 고기 파는데 이스베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다가 그 안에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 청년들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더니요, 목사님, 이렇게 술 취했어요. 목사님 여기 와요. 여기 포로 다 했죠. 우리 옆에 앉으라고요. 그래서 그때요,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인들 보면은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술 먹고 있다 그 말을 들을까봐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목사로서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들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 찬스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요, 음성 듣는 것은요, 같이 가서 앉으라고요. 앉았어요. 당연히 감사하게 그날 성도 교인들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앞에 안 앉으냐고. 그래서 근데 2시간씩 얘기
대화 나누다가요, 다들 먼저 얘기하는 게 바소라 레가오 하는 거예요. 뭐 최고라고 뭐 여기까지 다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뭐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요, 자기 마음도 열더라고요. 마음이 열기 시작했어요. 또 한 청년 그 안에서 울더라고요. 술 마시게, 저는 모르니까요. 술 마시게 되면 좀 마음이 열게 되더라고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요. 근데 농담이고요. 그 끝날 때 청년들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우리랑 차별하지 않고 같이 앉아서 감사하다고. 그때부터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그때 나갔으면 이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성령의 음성 들으면서 정말로 그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네. 이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19절에 마지막 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삶을 통해 열매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정말로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서하십니까? 당연히 네, 용서하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죠. 쉬운 거, 대답할 때 쉬운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나에게 범죄했으나 용서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누구 나에게 범죄했으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 갖고 계속 얘기하겠지만요, 일단 제가 한 생각 문구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저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 포로 이렇게 됐어요. Un nível daquilo que pode me ofender mostra o nível de maturidade que eu tenho. 무슨 말이면요, 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은 내가 가진 성숙 수준을 보여준다. 무슨 말이면요, 나에게 기분에 상하게 하는 수준, 그 사건 수준은요, 내가 가진 성숙 수준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많을 때 저희들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요, 내가 기분에 상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건드려서 기분에 상해요. 이럴 때 많죠. 바로 이것은 저희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을 때 너무나 큰 일을 가지고 좀 더 기분 상해야 되는데, 작은 일을 가지고 많이 기분 상하잖아요. 그만큼 저희들 이 감정으로도 성숙 안 돼 있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기분을 상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을 비웃이 이르되, 저가 남을 고야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얼마나 약 올려요? 우주의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 만드신 분이신데 그 사람들, 그분 앞에서 너는 뭐냐고? 메시아냐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남이 구한다고? 자기를 먼저 살리라고 굉장히 비웃으시면서 약 올립니다. 우리 같은 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겠죠. 너 뭐야? 너 나는 그랬을 거라고요. 저도 그랬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기분 상하거나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전 구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가지고 용서했는데 저희를 너무 작은 일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 축복 받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안으로는 나는 더 잘났는데 왜 이 같은 사람 축복해 주지?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요 우리는 또 이해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합니다. 시편 73편 같이 읽을 텐데요. 안 믿는 사람들 저희들보다 더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있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똑같은 질문, 이 생각은요, 우리 아사피, 이 시를 쓰는 아사피를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선을 행하신다. 근데 2절, 3절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럴 때 있어요? 이해 못할 때 있죠. 나는 꾸준히 믿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일이 당해야 됩니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요 이 공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해 못할 때 어떻게 우리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은. 근데 저희 머릿속에 알 수 없지만 우리 성숙할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과 나중에 생각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더 성숙할수록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알수록 이 모든 문제를 다른 면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할수록 이런 축복이 와요. 처음에는 이해 못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행복을 추구하는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저희들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희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쁘죠. 그런데 저희 옆에 있는 상황 기쁩니까?
많을 때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번영 신학을 하고요. 그 프로스페리다지 고스펠, 프로스페리티 고스펠. 그게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고통이 없고 항상 행복이 있고 승리 있고 번영하고 병 없는 삶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경의 믿음 조상들은 다들 고생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약속 중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날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숙해지는 자라는 과정에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자라는 과정, 고통도 있고 우리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없으면요, 우리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의 똑같은 길로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 내일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시험, 우리 고통 중에 지나가는 것은요, 그 고통 안에 지나가는 것은 저희 믿음에 성숙해지고 담대하게 해주고 신앙에 자라나게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이런 것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살 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길을 바라보면서 자라길 원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또 우리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오늘 사역장 모임에 이 말 하겠지만요, 우리 개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개인의 목적은요,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은 우린 그의 목표 두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질문, 이 5가지 질문 보면요, 상황과 사람들 통해 오는,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있고, 이 과정들 다 테스트예요. 시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반응에 따라서 우리 얼마나 성숙한지 볼 수 있습니다. 봉사할 때, 또 남의 견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 들을 때, 또 남의 나한테 범죄할 때, 또 나를 기분 상하게 할 때, 또 남을 축복받을 때, 또 내가 고통받을 때, 여기서 저희 성품을 나타내고
때 얼마나 변화받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저번 주 묵상할 때 우리 성숙은 우리 자라나는 영적의 자라나는 과정,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 통해 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요, 남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 또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저희들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섬깁니까? 공로 받으려고? 아니면 이 봉사하는 게, 섬기는 게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의 견해가 중요합니까? 남의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합니까? 용서하십니까? 용서하는 것은 저희들 자라나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축복받을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나의 마음에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습니까?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길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성숙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저 안에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로서 더 알수록 저희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도 생깁니다. 다음 세대에 정말로 풍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죠? 스승이들 많아요. 가르칠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로 아버지로서 받아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숙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